어디서 불렀어요?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시간이 없는 거로 거기서 작벌 인사하면서 유언 설교를 했어요. 유언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힌트를 주고가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예요. 이 땅에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로마에 그들이 가지 않았다는 바울을 만날 길이 없었죠. 그런 힌트를 주고 21장 있어질 일들의 힌트를 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볼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21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일정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8절이 사도 바울의 이제 행로의 여정 경로예요. 물론 12절까지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는가 볼까요? 그 밀레도를 떠나서 서로 존속을 하고 서로 이제 입을 맞추고 서로 이제 막 울면서 이별을 했어요. 안타까움으로. 근데 이제 여기 또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나올 때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작별하고,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는 거예요. 저기를 지도로 보면 좋은데 노트북이 좀 안 돼서 고수로 가서 노도에 갑니다. 항로로 가는 거예요. 고수, 노도, 이러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는 그 장소로 가요. 거기를 가서 다시 어디로 가요? 베니게로 가요. 베니게가 구브로에서 가깝거든요. 사도 바나바의 고향과 가깝죠. 건너가는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요? 가다가 3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봐요. 구브로가 어디예요? 저기 고향,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키프로스를 왼편으로 두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요. 수리아가 어딜까요?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러니까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나서 다메섹에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바나바가 보증을 서줬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 출신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브로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데 대센셔이라는데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그래서 성도가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큰 집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보냈을 때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1년 동안 같이 훈련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러니까 선교 기지, 선교 본고지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에 하면서 어디로 왔어요? 두로에 왔어요. 여기 두로는 어디예요? 두로는 시돈, 두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시리아 남쪽이라고 하면 돼. 시리아 남쪽. 예루살렘도 가까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나왔죠. 그 여인이 저기 시돈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방문한 거예요. 이방 땅에, 시돈 땅에, 그 두로 땅에 방문해서 두로하고 시돈하고 가까워요. 인접해 있어요. 방문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답했어? 너무너무 냉정하게 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걔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겠다. 이방인들은 안 고치겠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맞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만 선민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사랑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저 뒤에서 기도로 미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강대상을 밀고 목회자를 밀고 여러분을 성도들 밀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영이 그릇이 모자라서 못 받아가는 그 부스러기 사랑을 누가 받아가요? 저 뒤에서
기도하는 이명 목사님 받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분들이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을 받게 해달라고, 응?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스러기 사람이 그 5,000명이 먹고 12강주에 남았더라. 응? 그게 부스러기예요. 그게 이방인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것을. 4,000명이 먹고 몇 강주로 남았어요? 12강주에 남았죠. 할렐루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달아보시면 합격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딱 이방인 2명을 이야기했어요. 고넬료하고 아니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하고 이 가나안 시돈 여인 사르밧 가부도 있죠.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 그쪽이 바알 아세라 신이 유명한 본고지예요. 그때 가뭄이 왔을 때 어땠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글로 가라고 하죠. 그리 신하가 마르니까 갔어? 어땠어요? 내가 한 여인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근데 부잣집도 아니야. 너무 가난해서 가뭄이 온 데다가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 한 병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찰나에 우리 하나님은 일찍 보내주시지 않고 언제 보내주셔? 타임을 탁 맞춰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골든 타임을 잘 넘어가야 돼요.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 하나님 일하실 때는 말이에요. 내가 붙잡으면 절대 일 안 해요. 근데 이들은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딱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뜬금없어. 너무 얌체야. 응? 너 물 한 모금 먼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나한테 떡을 먼저 가져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해야죠? 그 가부가 당신한테 들을 게 뭐 있느냐? 우리 지금 기름 조금에다가 가루 조금밖에 없다. 둘이 먹고 죽을 밖에 없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때 설명을 해줘요, 엘리야가. 이것도 달아보심이야. 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나한테 먼저 그 떡을 가져오면 네가 이 가뭄에 절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말 듣는 사람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대화인데요. 이론적이고 논리성 있고 자기께 강하면 어때요? 얘 미쳤어요? 어떻게? 이거 지금 바닥밖에 없는데 계속 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생각해요? 내 지혜 내 시를 들이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초월된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누구? 북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거기 가뭄에 심했죠? 어디? 이방 땅에 우상숭배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었어요? 시돈 땅에 그 사르밧 가부가 있었어요. 시돈 두로 땅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그 남은 자 럼넨트를 두거든요. 남은 자를 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마라나타에 지나는 신부 단장한 자도 있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믿으시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미쳐서 하고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택함을 받고 축복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내가 고부했잖아요. 고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본문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많이 갔습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우상숭배 숭배가 많은 지역.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죠? 드로에서 상륙까지 거기서 배의 짐을 다 풀어. 배의 짐을 풀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짐을 실어서 이동하는 항모 여정이에요. 지금하고 다르죠. 그때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요. 드로에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는지 안 지나서나 복음 전파, 안 지나서나 교회 설립, 안 지나서나 제자 세움, 이거 모토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간에 내 사명은 그거야. 생명이 있는 한 저 여러분도 각자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의 부르심에 목숨도 불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아슬아슬합니까? 그럴 때는 나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딱 손 들어야 돼요. 손 들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런 일이 성경 66권에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에도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주일 머뭅니다. 머물러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바울더러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늘 말씀하고 기도하고 경전생활하고 예배드리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응답 받으면서도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응답 받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오, 그게 응답인데 그냥 환상인 줄 알았어요, 이래. 여러분, 환상 보는 거, 꿈꾸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제일 초보예요. 제일 초보. 봤으면 어디로 가야 돼? 깨달음으로 내려가야 돼. 깨달음으로 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저 지성소 단전으로 가서 여기서 보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올라와야 돼. 여기서 쭉 주의 메시지가 내 마음의 말씀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뭐다? 겉불이에요, 겉불. 오늘 겉불과 속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 신앙과 깊은 신앙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볼까. 환상 본다고 꿈이 그대로 맞다고?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꿈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았어. 예수 안 믿을 때 꿈 잘 맞으면 뭐예요? 신기. 그냥 있으면 뭐 해야 돼? 점쟁이 하거나 무당하거나 준비해야지. 안 그래요? 내용물을 뭘로 바꿔서 예수 생명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았어요. 신기라고요, 신기. 꿈 잘 맞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응? 그에 집중하지 말어. 맨날 꿈꿔갖고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물어봐. 내가 화내. 좀 어디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누가 너무 급해서 아파서 이럴 때 전화를 해라. 뭐 아무것도 아닌 전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뭘 묻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님 계속 그거 보고 했더니 이제 안 와. 그래야 돼. 무슨 목회자인데 그런 데가 에너지 쏟냐고. 나 바쁜 사람이야, 바쁜 사람. 그런 데들 에너지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5절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가서, 그러니까 4절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건 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붙잡힙니다. 감옥에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면 드디어 이제 5절에 서로 이제 전송하고 무릎 꿇어 바다로 가서 서로 기도하고, 이별할 때 서로 이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끌어안고 아쉬워서. 왜?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 시온의 도를 열어가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요. 어떤 길이라고요? 험난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고 우기고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두로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이별하고 작별하고 보내줍니다. 근데 어디로 가죠? 서로 작별하는데 배에 오르고 그들은 6절에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두로에서 어디로 가요? 항해를 다시 마치고 돌레마이로 가요. 돌레마이. 노마의 항구거든요. 노마의 속국인데, 그래서 두로에서 약 48km,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돌레마이에도 뭐가 있어요? 형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못 말리는 사람, 막을 수 없는, 세상에 감당지 못한 사람. 복음의 열정이 일사각오예요. 죽으면 죽으리나, 살아도 죽을 줄을 위해서, 죽어도 줄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늦추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계속 직진했어요. 전진했어요. 여기에서 또 하루를 이제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를 해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발걸음하는 곳곳마다, 거치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열정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불사한 일사각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럼 나머지 것은 뭐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도 물론 그래요. 인간이니까 이걸 가리키면 눈에 보이는, 환경 보이는 거, 이걸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의 기도에 가야 돼. 기도 단계가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그 단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너무 안 내려지니까 내 자아를 못 버리니까 내 십자가 안 진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미운 사람 계속 미운데 왜 계속 미워?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구한 거지. 그럼 내가 그냥 난 미우니까 이 미움 그대로 갖고 갈래요. 하나님 은혜 줘도 어때요? 어때요? 싫어요! 하고 가는 거야. 내 주장만 내세우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시잖아요. 또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단다. 이런 상태가 있단다. 그럼 어때요? 체열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미워서 죽이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막 불쌍히 여겨지고 절절해. 이게 성령의 사랑이야.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예요. 이 단계를 가야 돼. 그래야 주님과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역, 이대한 사역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동역자라고 했어. 동역자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하게 하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이 와. 또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를 뭐 하셔요? 부르셔. 하나님의 행하신가? 인간의 반응이 있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니. 사라갑에게 그 엘리야가 왔을 때 반응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반응이 있었대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요구를 하셨어. 그때 뭐예요? 반응해야 돼. 순응하고 순복해야 돼.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겠죠. 통치한 조건을 받아야 되잖아. 늘 맡겨드려야 돼. 우리 사순절에 뭐 하게 해주신 건 가지 마시고요. 내 자아를 내려놓게 했어요. 내가 자아가 내려져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돼. 아직 육의 사람이잖아. 아직 영의 사람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반반이요. 절로 반은 신앙이에요. 그럼 어때요? 반은 육의 생각, 반은 영의 생각. 그러니까 자꾸 양심 역사에 왔다 갔다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놔버려야 돼요. 이거 보고 온유한 자, 잘 훈련된 자, 잘 다듬어진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있다가 드디어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빌립 집사 집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 일행, 빌립 집사 집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이 뭔가 볼게요. 이튿날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에 갑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35km 이 정도 돼요. 7 집사 중 하나인 어디? 전도자 빌립. 누구가 생각나요?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 중에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어땠어요? 예, 스데반이 그 순교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도행전 몇 절에서 8장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성령의 기름 부심 줬어요. 은혜를 끼쳤어. 많은 자를 구원했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초월된 은사를 줘서 너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확 들어서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갔더니 어때요? 이제 에티오피아 감락의 내시가 재무장관이 혈기를 지키고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 말씀 읽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맞춤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저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사도를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니까 읽은 소리 듣고는 그 읽는 말씀이 알 수 있겠냐 했더니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으려 하면서 어때요? 초청하죠. 내 수레에 오르세요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구약의 복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이 어린 양이 메시아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고 다시 하나님이 어떠세요? 성령으로 확 들어서 다시 사마리아 가서 나머지 사역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서 가이사라에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서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살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그에게 이제 가족이 있는데 딸이 넷이 있어요. 근데 다 결혼을 안 했대요. 청년대 애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애언하는 자라고 나레이션이 설명을 해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날 여기 머물렀거든요. 여러 날 머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한 거예요. 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환령과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하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아가보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가장 예언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한번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이 아가보 여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아서 그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연보를 구제 애물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공장을 하는데 여기 문을 잠그고 다녀라. 하나님이 도둑 맞는다고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홀딱 다 가져갔어. 2번이나. 인제서 잠그고 다녀. 그럼 하나님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어느 집에도 도둑놈 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왔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를 했어. 그래갖고는 여기서 이제 임기척을 한 거야. 그때 막 도망가더래.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도 문빗장을 채워야 돼요. 악한 영들한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잘 채워야 돼. 그러니까 경계선을 세워야 된다고요.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유대로부터 이 빌립 집사 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이제 뭐라고 하죠? 예언을 해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어떤 의였어요? 행위 예언하는 거 시청각적으로 사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허리에다 이렇게 동이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말로 하는 것과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하는 거가 어떻게 달라질까? 받아들인 게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응답을 받았고요. 드로에서도 또 빌립 집사 딸들도 아가보 선지자도 지금 거듭거듭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옥에 갇힌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수학여행 가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여행을 할 때 잠깐이라도 나가면 내가 죽어서 못 올지도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해서 통장 다 해서 우리 딸한테 여기 있다 옷 막 정리정돈 다 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내일 가. 딸이 이제 학교에서 왔길래 니영아 통장 나 없으면 통장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딱 눈에서 보여져. 차가 가다가 확 뒤집어지네. 그러면서 말로 이렇게 해요. 너 거기 가면 이 꼴 나 이래. 그럼 가야 되겠어? 가지 말아야 되겠어? 가라는 이야기야?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요? 사탄의 음성이잖아요. 그럼 가야 돼. 여러분 여기 집회 오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 그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우와 오늘 대박난다. 대박이다. 응?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때요? 가지 말라고 하나 봐 이래. 에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물리쳐야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겠죠? 주님의 말씀이면 야 너 이번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라. 여기 가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그냥 공중에서 떠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어디서 왔잖아. 누구요?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이요. 근데 쌍! 안 가!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보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 보혈을 뿌려! 그럼 어떻게 돼? 어이구 무서워 하고 은맥이 주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받아. 막 걱정 의심을 해. 그리고는 갔어요. 갔는데 어떤 사모님 전도사인데 혼자 꼭 있는 거야. 근데 서 있는데 꼭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꼭 자살할 것 같아. 뛰어내릴 것 같아. 설악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리 오시라고. 그리고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마음을 풀고 만져준 거죠. 그리고 저녁에 우리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은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동기들인데 막 안수를 했어요. 꼭 저 사람이 뭔 일이 뒤집어질 것 같아. 갔더니 막 앉아가지고 팍팍팍팍 뛰면서 오줌을 막 싸는 거야.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안수를 했더니 발짝발짝 뛰면서 막 오줌을 줄줄줄 싸버려. 뭐예요? 그 자살 귀신이 늘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지가 않아. 사모님인데 뭐 빚도 없고 막 그냥 세상 다 근심 걱정 짊어진 사람 같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날 이 방에서 저 끝까지 막 발짝발짝 뛰면서 앉아있는 자세로 막 뛰어 막 가면서 막 오줌 둘둘 싸면서 막 이제 그러면서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불고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는데 걔가 말한 말이 맞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도사를 잡고 있는 지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도 잠을 자는데 설악산인데 거기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귀신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남녀가 자살을 했더라고. 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있으면 그 애들이 숨이 막힌 거야. 내가 너 안 떠나가. 너 언제 왔어? 둘이 여행 갔다가 자살했대. 그래서 이제 막 물리쳤더니 어디가 있어? 나갔어. 나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들이 또 있어. 그 베란다에 걸쳐 있는 거야. 걸쳐서 이렇게 안 나가려고 붙잡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저녁 때문에 우리 밤새도록 힘들었다고 가야 되는데 응?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처리를 했죠. 근데 그 전도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처녀 같아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리고 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떡을 했어요. 우리 학년 한 500명이 넘는데 뭐예요? 사단 마귀가 그게 뒤집어서 죽은 거야. 죽진 않지만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생각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무엇을 예수 보혈, 성령의 불, 그리고 일단 물리쳐. 무조건 물리쳐. 물리치고 대부분 공중에 떠서 한 이야기는 뭐다? 사단이다. 이렇게 들린 이야기도 여기서 나온 생각도 어둠일 수 많다. 어디다? 이 마음 밑에 여기서 올라와야 진짜 레마의 말씀이다.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속을 수가 너무 많이 써요. 물론 이제 드로에서도 제자들도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사의 딸도 아가보 선지자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맞아. 감옥에 가는 거 맞아.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반응이 어떤가? 이 예언이 떨어지고 나니까 12절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안타까워서 안 갔으면 좋겠다. 제거 좀 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행위하는 부분에 내가 많이 줬는데 뭐 스겔이나 이사야나 아이야 선지자나 있어요. 행위는 응?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바울을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려야 맞겠죠. 말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도 응답 받았지만 연거푸 세 부류로부터 세 군데에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만 한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런 굳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사역자인 거예요. 응? 저 사람은 막 속에 뱃속에 구렁이가 있는데 떨어들어 막 이렇게 이러면 돼 안 돼? 주님 저를 통해서 저 속에 구렁이 형상하고 있는 귀신 물리쳐 주세요 해야지. 그런 거 있어야지. 막 일사하고 있어야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지. 그래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말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였던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3대 사역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누구 사역?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이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그 반응이 무엇인가?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도
결박당해서 감옥을 가든 내가 사형을 당하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사명의 부름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갈갈이 찢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 좀 해라. 나도 응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응답을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이세불에 받은 응답과 사도 바울의 응답이 같은 응답이에요. 근데 뭐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 로마 땅에 갈 것인지 예루살렘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이것까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대안까지 받았다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어땠어요? 한참 전도의 붐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멈추면서 어때요? 유럽으로 가라고 안내를 받잖아요. 갔으면 막 돼야지. 아시아처럼 전도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하나 고쳤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고 왜 흠심 맞고 40에 가면 39대 옷 홀랑 바뀌고 저 하옥에 들어가서 깊은 감옥에 이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원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처음에는 했겠죠. 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보니 어때요? 기도하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 뭐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여기 감옥에 뭐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야. 감옥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전도하려면 그 감옥에 갇혀야 돼. 호랑이 들어가려면 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도 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부자니까 대표적으로 간수장을 보내서 간수장 교회 집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감옥 안에 그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때가 너무 많아. 그때 딱 처음 느껴진 것, 눈에 보이는 이것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는 그 놀라운 배경에 우리 인생들을 경영해 가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의 계획, 섭리, 경륜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라고 기도라는 동목을 주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심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끌고 갈지 알았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는 게 로망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의 강대국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품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그게 나와. 로마 교회를 놓고 늘 기도를 해요. 도구 기도를 해요. 어저께 1장 29절에 아니라 29절이에요.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파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흔들지 말아라. 나는 이미 각오가 다 되었다. 일사각오의 믿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볼게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뭔 일이 있다? 지도가 나왔네. 시간 없으니까 갑시다. 고린도서 4장 8절.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답답한 갈망을 밖에도 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거듭을 당하여 도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종님의 증거지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야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다 막혔어. 앞뒤 옆으로 다 막혔어. 오직 그 통로는 어디만 있어요? 하늘만 있잖아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네? 어때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 박해를 받아도 어때요?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증을 당해도 어때요? 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경영 방식이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또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가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0절 볼게요.
시작. 나를 세매에 당연히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하지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도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그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상사를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에 함께 태무장에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 가까이 오기 전에 저희들을 준비하였느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할 장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바울이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 천부장을 인도하라.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이제 공부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기함이하고 내일 데리고 경외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 청을 따르지 말고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전진하다가 기다리고 있나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리겠다고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아멘. 봐요. 이제 40명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40명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쓴다니까요.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내가 그 공회로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죽이려고 살인교사 하려고 지금 작전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듣게? 바울의 생질이 듣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한 부류는 40명이 또 한 부류는 그 사실을 알리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해꾸지하고 해롭게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나에게 복받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 우리는 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어때요?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잖아요. 그게 간언유다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사도 바울 하나를 로마를 데리고 가는데 470명을 동원합니다. 군사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없다고요. 볼까요? 23절 시작. 백부장으로 들어올 때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 죽이자. 군사를 무기든 군사들을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 한 명을 무사하게 지켜서 어딜까지? 로마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살해당해. 로마 가보지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그 대안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고요.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넘어야 돼.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려고 하는 영적 길을 바꾸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환경이 막 이리하고 막 좀 좋으면 할렐레 헤벨레하고 좀 나쁘면 이렇게 하고 그거 안 믿는 사람 똑같다고요. 영적 뭐예요? 저울증이야 저울증. 영적 저울증. 응? 저울증 누가 걸려? 응? 잡혀있는 사람이 걸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너무나 디테일하죠. 너무 신묘막측하죠. 하나님은 시간대도 맞추고 사람도 맞추고 딱 맞춰서 어떻게 재수하면 재수도 아니죠. 억울하죠. 근데 로마를 가게 하기 위해서 누명을 안 쓰면 못 가는 거야.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발견되면.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도 없지만 죄인인 척 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470명의 무기든 군사를 데리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가서도 어떻게 됐어요? 가서 같은 명만 합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로마 땅의 전 세계에 있는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같은 명은 나갈 수는 없어.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 때려 몰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같은 영내가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황금어장이죠. 황금어장이에요. 왜? 자기네가 달려왔잖아. 와가지고 수많은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처해 있는 일들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피할 길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지금 선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게 기도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마른 땅에 샘물 나고 죽은 데도 살리시고 사단에 강인하고 못할 것이 없으신데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시내가 그렇게 하고 하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면 힘들어. 내가 사는 삶이지. 주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자꾸 물어. 뜻을 구해. 하나님 뜻은 어떻게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못 말려. 누가 말려? 그러면서 이제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누가를 비롯한 동행자들이 다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해. 이제 더 이상 못해. 사도 바울의 그 결단, 일사각오의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볼게요. 15절 16절은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이 여러 나라의 여자를 끌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 가이사랴 몇 제자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극으로 사는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자 보세요. 1장부터 7장이 뭐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사건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자 누가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누가가 지금 이번에 사도 바울을 처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응?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에게 의사 누가에게 사도행전 초창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대센세이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누가 알려줬을까? 성령의 조명하신 분도 있었겠죠. 근데요 빌립 지사 집에 오래 머물렀죠. 빌립 지사 거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뭐죠? 나손 있죠. 나손이 여기 오랜 제자라고 있어요. 오랜 제자는 뭐예요? 오랜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죠. 이 집이 예루살렘이에요. 누가 알려줬겠어요? 빌립 지사와 나손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사건을 알려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아멘. 증인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환란이 온다 하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무릎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대안이 있다 없다? 반드시 대안이 있다. 대안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훈련이 필요하다면 물질의 훈련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불순종은 뭐예요? 질병으로 옵니다. 육체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불순종은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거부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플랜을 짜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부할 때 그 다음에 어때요? 가장 소중한 놓치게 되어 있어요. 이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어때요? 천부의 의지 없어 빨리 손들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뜨리고 거꾸로져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장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가장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복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도 우리 사역과 사명과 삶 속에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도우시고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 윤순호 강로사님 우리 이제 사부님 남편